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함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칫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 이렇게 번역하므로 이 사람들이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 너무나 선한 삶을 살고 우리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내가 보기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삶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가득 차고 모든 지식으로, 여기에 모든 지식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정말 복음의 진리로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서로 권할 그러한 정도가 되었다. 여기 서로 권하다는 말은 서로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가르쳐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눈을 뜨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러한 실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 제 꿈이요. 단순히 성도들의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지식만 가득 차고 머리만
굵어지는 그러한 지식 가득한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진리가 충만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말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안수만 안 받았다 뿐이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평신도 목자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정말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마 교회는 지식적으로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지식이 그들의 삶 속에 비춰지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선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조금씩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 편지를 지금 쭉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진리를 너희들에게 되새기기 하기 위함이다.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함이라고 그가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가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번 더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전력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1장을 다루면서 보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여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한 자들은 시기 질투가 나서 원래 저것은 우리 것인데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가? 거룩한 시기 질투가 나서 그 시기 질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수가 충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를 그가 깨닫고서 그렇다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일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바로 자신의 직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들을 다시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오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믿어서 순종하도록 자신을 통하여 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그 방법들, 첫째는 말과 행함을 통하여, 둘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셋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들,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보조수단으로 표적과 기사가, 기이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로 바울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 놀라운 기적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보조수단이지, 말씀이 없이, 복음이 없이 따로 표적과 기사는 오히려 자칫 마귀 사탄의 그러한 도구로 전락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의 복음 없이, 진리 없이 마귀 사탄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광명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바로 표적과 기사로서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능력, 기이한 그런 이적들은 반드시 그것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여야 되지, 말씀이 없는 그러한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하다. 여러분들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로 온전히 믿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잘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여 갖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감춰집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자칫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놀랍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름만 높임받고 이름만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 죄송하게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감추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 간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이 됩니다. 내가 이런 것 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늘 우리는 깨어 분별하지 안 됩니다. 늘 하나님 한 분, 늘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 맞추고 그냥 말로만 예, 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난 20년간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한 결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만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가득 채웠다는 의미도 되지만 편만이란 것은 한 바퀴 원을 완전히 이렇게 다 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물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이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바울로 파송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그래서 그리스 전체가 그리고 오늘 이 일루리곤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 북부를 따라 해안을 쭉 올라가면 그걸 우리는 발칸 반도라고 그러죠. 장화 모양의 이집트,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그 사이에 그 바다를 끼고 위로 쭉 올라가는 옛날의 유고슬라비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 그것을 우리가 발칸 반도로 하는데 바로 그 지역을 옛날에는 일루리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곳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위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스 땅 전체, 그리고 그 북쪽 발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을 한 바퀴 삥 두르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바울이 마지막 자신이 남은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그런 지중해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바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 땅, 이베리아 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미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파송된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주변적이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미 터가 세워진 곳에 내가 가서 또다시 거기에 씨를 뿌릴 필요는 없다.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마지막 남은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이 땅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저 극동의 아시아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대서양 반대편에 있는 이 아메리카 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이 지중해 중심의 바로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은 서바나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전하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서바나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야 할 분들은 다른 교회에 이미 잘 믿고 있거나 혹은 잘 믿지는 않더라도 어느 교회에 척을 두고 가끔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담당하게 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년간 중단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거나 믿지 않는 그런 성도만을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그 신앙생활을 충돌한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그 영혼들로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에 충만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로마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내용이 담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로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며 더욱더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겨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충만하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오직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자신을 완전히 감추어버리는 이 자세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채 멈춰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